오늘 오후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무엇인가 이거 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우리 성도님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드리아 사본. 네, 이건 뭐 이제 또 영상이 나가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이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어려워도 뭐 한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무엇인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자, 이게 지금 퍼펙트 바이블 그림 나오죠? 여기에서 내용이 정리를 잘 해서 제가 번역해서 이 내용을 좀 요약했는 겁니다. 요약했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다면은,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스데반 교회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자료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무엇인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던 그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뭐 이집트 쪽, 그래서 거기에 쪽의 그 지역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가장 오래된 그런 성경 사본들이다. 지금 이 사본 학자들이, 비평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가장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은 간결하고 원본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거 대부분은 현대 성경 번역본의 근간이 되는 사본이다. 헬라어 사본. 그렇죠. 헬라어 사본.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히브리어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근간이 되니까요? 안 될까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미 잘 보존을 하고 전수를 해왔기 때문에 구약의 사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신약 사본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NIV, NASB 등 이런 현대권들이 거기에 근간이 되어 있는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주요 세 종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코덱스 시나이코스, 요 4세기라고 학자들이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바티카누스, 이게 이제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문서에는 뭐 시나이쿠스, 바티카누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요 세 종류를 총칭하면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자,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에서의 그 학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리게네스,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게네스입니다. 우의적 해석을 한 분이죠. 그러니까 비유 해석, 영적 해석,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겐. 이래서 많은 그 해석에 의해서 본문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현대 역본이고, 그럼 킹제임스 진영 쪽에서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발이 된 사본들이 이제 안디옥 사본입니다. 종칭으로는. 자, 여기서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시나이쿠스, 바티카누스, 이런 결함이 있는 사실 사본으로 뭐 학자들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결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초기에는 많은 교회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본들이. 거부되니까 이제 방치가 된 거죠. 그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자, 오늘은 이게 좀 이 사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몇 시간을 해도 사실 모자랍니다. 자, 이 사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포항에 무슨 이름 뭐예요? 뭐지?
그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본학의 대가거든요. 유봉기다 참. 그 유봉기 형제님 이 영상 보면은 사본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오셔가 한번 붙어보자고요. 사본학의 대가인데 그 이강준 형제님도 손드는 그 형제들이 자칭 대가야.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사본은 말씀드렸고, 자, 이 신뢰성에 바로 의문이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이 사본들이 또 라틴어 벌게이트 뭐 이렇게 이제 일치가 또 된 그 부패한 고대 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라틴어와 그죠? 라틴 벌게이트와 그리고 이 사본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부패한 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왜 볼까요? 라틴 벌게는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롬이 번역한 그 교황들에 의해 가지고, 교부들에 의해서 최초에, 제롬도 한 4세기 경의 사람이거든요. 그 제롬이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와 이렇게 잘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사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번역에 그 비판되는 모체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웨스트코트 호르트 비평 본문 작업의 그 모체가 되는 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그 원문 성경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시나이쿠스. 코덱스 시나이쿠스는 이 내용은 시인의 사본이죠. 이거는 이제 비평학자들의 학술 그 내용입니다. 4세기경에 제작된 대문자 사본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대부분 이제 포함하고, 헬라어 구약 성경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포함하고, 자, 에피스테반의 편지나 헤르마스의 목자 등 정경 외의 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 이제 그런 문서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시인의 사본이다. 요거는, 자, 시나이쿠스는 1844년 독일의 그 성서학자 콘스탄틴 티센도르프,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 성 카다리나 수도원에서 발견한 사본이 시인의 사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쓰레기통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 직전에 이 티센도르프가 가서 그 사본을 구해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래서 티센도르프의 진술에 근거한 유명한 일화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불쏘시개로 이렇게 데펴서 불로 이렇게 추우니까 불로 이렇게 이제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티센도르프가 구해냈다는 겁니다. 신의 사본 자체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자, 이 사본의 특징은 4명의 서기관에 의해 작성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또 수많은 수정, 또 교정, 그런 흔적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뭐 학자들이 직접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본을 지금 현재 위치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영국 도서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사본이 바로 시내 사본, 코덱스 시나이. 코덱스 하면은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양피지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 그 부분들을 모아서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양가죽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거다가 기록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면은 굉장히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코덱스라고 이제 그 명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사본이고, 이제 바티칸 사본 하겠습니다. 코덱스 바티카누스. 이거는 시내 사본과 마찬가지로 또 4세기경에
제작됐다.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가장 순수한 증거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 중에 아주 순수한 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 신약의 히브리서 일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후반부 요게 이제 누락이 되었다고 하네요. 신약의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반부 여기 이제 누락이 되어 있다. 자, 이 바티칸 사본은 그 출처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바티칸 사본이. 대부분 현대 여권들은 이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거의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티칸 이 사본의 역사는 바티칸에서 그 사본을 최초로 처음부터 이렇게 바티칸 도서관에 이렇게 이제 보존해 왔다.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수한 사본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처의 기원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것은 1475년경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현재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1475년경에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바티칸 사본, 이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낸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시기와 이제 그 이후에 시내 사본이 발견된 그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오랫동안 학자들의 접근이 제한시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19세기 웨스트코트 호르트 연구에서 결정적으로 자료가 제공이 되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웨스트코트 호르트에 의해 이제 거의 1800년도 시내 사본이 발견돼서 나오고 또 1881년 진화론의 그 학술이 나오면서 그 학술적인 것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 또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 그 가운데 이 시내 바티칸 사본이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이건 뭐 알렉산드리아의 본토에서 나온 그 사본이죠. 자, 이거는 이제 5세기경에 제작된 사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보다 약간 후대에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헬라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알렉산드리아와 관련되어 있다. 그 이름과 비슷하니까 알렉산드리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 당연하죠. 1627년에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 키릴 루카르, 영국 국왕 찰스 1세에게 기증하여 서방 세계에 알려진 최초의 주요 대문자 사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본은 알렉산드리아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비잔틴 본문의 특징을 강하게 띠는 혼합된 본문의 형태를 띈다. 물론 비잔틴 본문 하면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통 본문, 전통 본문하고 비슷하게 이제 혼합을 시켜서 뭐 5세기라 하더라도 그 많은 사본들이 원문과 이렇게 필사자들이 필사해서 계속 해온 그 전통적인 사본의 그 성격을 많이 띠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 또 외경,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클레멘트 1서와 2서에 보면은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그러면은 오늘날 주는 어떤 그런 위헌성은 없는가? 당연히 있죠. 지금까지 사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알렉산드리아 대 안디옥, 이 두 사본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학습의 학파의 중심지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풍류적 해석, 우의적 해석, 영적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신학의 학술적인 것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해석 및 번역의 선구자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한번 전달된 그 의미와 뜻이 당연히 바뀌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발시킨 그 단어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동안에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출발어와 도착어가 다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의미 이런 게 다 바뀌어서 우리에게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 70인 번역에 영향을 미쳐 영감받은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거는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 70인용 당연히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데 자기 히브리어 또 자신들의 그 모국어를 두고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겠냐고요. 사용한 자들은 있긴 있죠. 배도한 유대인들. 배도한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그 이해 타산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라틴어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도 로마의 그 언어를 잘 사용하죠. 그래야 취직이 되니까. 취직이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언어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 언어에 능통하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 모국어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사라져지는데 이제 라틴어, 그렇죠. 그리고 헬라어 이런 것들은 이제 능통하게 그때는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안디옥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첫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나오는 출발은 12사도,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출발한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이집트는 배도한 유대인들이 출발한 세상의 장소고, 안디옥은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출발한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원문 역사의 출발점으로 많은 성경 신자들의 거기서부터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위치적 출발은 어디라고요? 안디옥이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은 거기에 모체가 된 현대 여권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 다수 사본, 그 다수 사본들이 사실 세상을 변화를 시켰거든요. 여기까지 오도록 해줬는 많은 성경 신자들이 가지고 또 읽고 딸고 없어진 그 장소와의 출발점이 안디옥입니다. 그렇죠. 자, 사본의 신뢰성은 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결함이 있는 거고, 또 버려진 사본,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불쏘시개로 뭐 사용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 사본은 거부가 됐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본이 거부되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사본은 지금까지 유물적으로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3세기, 4세기에서 만들어진 사본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하면은 고의 사용 안 하고 잘못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왜 사용을 안 했을까? 이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예 고대의 엄청난 최고 정말 오래된 사본이다. 이게 오래된 것에 이제 신뢰를 두는 거거든. 그 하나님은 오래된 것에 절대로 신뢰를 안 둡니다. 무엇에 신뢰를 둬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닳고 없어지도록 사용한 그런 성경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지. 고이 모셔놓는 장롱 안에 고이 넣어둔 면허증이 나오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이 운전 면허증이 나와서 운전합니까? 사람이 운전합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티칸 도서관 안에 거의 모셔놓는 코덱스 바티칸 사본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그게 바로 역사의 증거입니다. 가만히 모셔놓는 책이 세상을 움직여요. 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사본입니다 하고 유물론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여줘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사랑 하는 그 발자취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피 흘린 발자취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티센도르프의 거짓말도 드러납니다. 예, 그렇죠? 그 독일의 진화론자 신학자 이런 묘사하면서 그의 사본 취득 발견 과정 많은 거짓말과 의혹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또 라틴 벌게트와 이제 연관성 라틴 벌게트도 구라틴 성경이 있습니다. 구라틴 성경은 그 당시에 라틴어를 진짜 국제 상용화로 사용될 만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라틴 성경이 나오는데 구라틴 성경이 정말 사도들이 직접 읽고 쓰고 전달하고자 했던 그 원본 성경과의 거의 일치한, 그 100% 일치한 성경이 구라틴 성경인데 그 구라틴 성경을 또 교부들, 가톨릭의 이 교황이 놔두지를 않아죠, 당연히. 새로 만들어, 이렇게. 자기들의 신약의 의도에 맞게 새로 만들어 해 나왔는 게 4세기의 라틴 벌게트입니다. 제롬이 새로 만든 라틴 벌게트. 그렇게 그 부패한 라틴 벌게트와 합작되고 융합이 된 게 뭐라고요? 바티칸 사본입니다. 김홍희 목사는 이런 것도 사실 모르더라고. 바티칸 라틴 벌게트가 그래도 그 4세기 정도 되니까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 삼위일체도 있거든요. 라틴 벌게트, 제롬이 쓴 라틴 벌게트 그 사본에도 삼위일체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는 현대 여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이 왜 삼위일체 되어 있는데 욕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틴 벌게트에 그 나오는 그 역사의 과정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틴 벌게트도 두 종류다. 어떤 두 종류? 구라틴 벌게트와 제롬이 부패하게 자기 입맛에 만들어놓은 그 라틴 벌게트, 4세기경에 만들어낸 그 라틴 벌게트 두 종류가 있다. 자, 이 고대 합의가 의미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인거는 요거는 이제 공통의 텍스트 조상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유형이라는 공통 계보에 속한다. 이런 거는 뭔가 이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겁니다. 또 라틴 벌게트 4세기 말에 제롬의 번역,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 라틴 벌게트가 되겠습니다. 이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은 이 알렉산드리아 유형과 매우 유사한 헬라어 본문으로 기반으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가 있고 이게 증거가 라틴 전통의 조상 특정 읽기에서 일치하는 것은 1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통용되었던 매우 오래된 특정 텍스트 형태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제 텍스트 전통이 바로 비평가들 합의라고 부르는 공통의 조상이다. 그 현대 여권의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적 역사적 중심지도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주요 지적 중심지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모두 나왔다 하는 거. 그 출처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겁니다. 뭐 라틴 벌게트든지 먼저 이제 현대 여권과 관련된 그
줄기는 알렉산드리아라 하는 것이 고대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오염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당연히 오염된 것으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 예, 이런 부분, 배도한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 그런 부분, 그런 개정본은 당연히 예, 될 수가 있고, 또 의도적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변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순수한 원본의 전승이 아니다. 2, 3세기경의 신학적 또는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편집하거나 개정된 본문이다. 예, 이렇게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게트와의 연관성, 과거 학자들 중에 바티칸 사본과 교회 권력의 중심이었던 로마 라틴 벌게트에 맞춰 라틴화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롬, 라틴 벌게트 제롬이 만든 그 성경이 어떻게 돼요? 로마 교황에 의해서 뭐 입맛에 바꾸면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주장을 누가 했느냐? 에라스무스가 했다는 겁니다. 에라스무스. 예, 그렇죠. 자, 현대 번역. 현대 성경의 원문, NIV, NASB, ESV 등 이 대부분이 이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라는 이 두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에 그게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본들의 비잔틴 확립된 본문에 또 충돌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불일치가 하고 그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다수 헬라어 사본과 크게 다르다. 그렇죠? 그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 자기들끼리도 달라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비잔틴 본문과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3,000가지 이상의 불일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유형의 주요 대문자 사본 그림은 이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그림은 잘 크게 보이시죠? 그죠? 네. 자, 지금 위에가 코덱스 바티카누스, 바티칸 사본이고, 자, 밑에가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그죠? 네,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일명 이제 알렉산드리아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본.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내 사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3개가 나오잖아요. 자, 3개가 나오는데 시내 사본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뭐가 다를까요? 자, 이거 알아맞추면은 엄청나게 이 사본학의 공부를 좀 하셔도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글자를 보시려고 하면 안 돼. 그림을 봐야 돼. 뭐가 달라요? 자, 3개 중에 뭐가 달라요? 사실 어렵죠? 네. 시간이 흘러가니까 정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바티칸 사본은 어차피 바티칸이 본인들이 보존을 했다고 하니까 4세기부터 쭉 나오고 뭐 이렇게 본인들이 보존했더니 그럼 뭐 본인들이 보존했으니까 맞다 치고 뭐 알렉산드리아도 알렉산드리아. 그죠? 5세기 나와서 무난하게 지금까지 나왔다고 보자고요. 사실은 이 시내 사본이 문제입니다. 시내 사본. 티센도르프가 성케드린 수도원에 가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던 그 사본을 또 가지고 두 번째 또 방문해서 뭐 어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 했는데 가지고 나오는 그 사본이 4세기다 이렇게 했는데 자 색깔을 한번 보시라고. 현대판 종이하고 똑같죠? 이거 진짜 시내 사본 이 모뎀입니다. 샘플입니다. 색깔이 하얗잖아. 4세기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얗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양피지, 특히 또 양피지인데. 그죠? 그 가장 오래된 사본이 가장 깨끗하다. 이건 결국 뭐예요?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 조작을 했다는 거지. 그게 4세기가 아닌데. 그렇죠? 19세기 같으면은 프린트물이 나와서 이제 막 프린트 막 하고 1800년도 프린트 또 아마 서구에서는 프린트를 기계가 있어 프린트 사용합니다. 그렇죠? 뭐 오늘날처럼 막 좋은 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오늘날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기로 측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면 들통나거든. 그런데 이제 안 하는 이유는 탄소 연대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찢으면은 이 오래된 귀중하고 이 귀중한 이 귀중한 사본이 손상이 간다. 훼손된다. 이래서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뭐 조금씩 재밌는 자료가 나오면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은 간단한 사본의 그 설명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